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 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이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느끼고 계십니까? 봄이 오고 있다.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주변에 꽃이 펴 있는 걸 아마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 교회 주변에도 한번 둘러보시면 꽃이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시대의 겨울이라고 하면 참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접종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은혜로 받으시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당신이 나시린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시린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첫 번째 교훈은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6장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은 너희들이 나시린인데 오늘 우리가 나시린인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진정한 나시린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나시린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시키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시린, 그러니까 특별한 서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구별된 사람, 자기의 몸을 구별하고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작정하고 드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다 하는 이 단어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을 할 때가 있는데 언제 결단하십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곧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따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일들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실인이 두 가지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평생을 그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평생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 가정에 아들을 줄 텐데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평생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무엘과 삼손이 평생 나실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면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왕이 주는 맛있는 산의 진미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왕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들을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먹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맙시다. 구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작정했던 그 모습이 나실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말고 우리가 기꺼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갑시다. 이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헌신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서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은혜를 알면 가능합니다. 나실인이 되는 데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마음에 뜻이 섭니다. 작정이 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고 다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좀 잠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먹은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밥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많구나,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신 은혜가 놀랍구나, 그것을 또 깨닫습니다. 아프셨다가 나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부분이 안 좋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되는 과정을 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약의 도움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참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를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또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데, 조금 지나가면,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그 감사했던 마음의 감동이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받았던 은혜가, 그 감사했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임했던 그 은혜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사소한 일에 조금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만나는 문제 앞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찾아오는 다른 고민, 다른 문제, 다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제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우리의 시간과 모든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초가 시작되고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마 올해 시작하시면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하겠습니다. 왜 이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혜를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이 감사한 마음과 감격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지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특별한 것 없어도 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저 주님 위하여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 여러분,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술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술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술 먹고 술 취해서 점잖게 평상시대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술 먹으면요,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술 먹으면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의 힘이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참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술,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둘 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술은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이 나빠서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몸 안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야. 내가 지금 원래 기분이 나빠서 술을 먹었는데 기분이 좋은 상태야. 너는 기분이 좋다.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그렇게도 비겁했던 사람이 용감해지는 것을 봅니다. 술 마시면 앞장서서 해보자, 으쌰으쌰. 또 술집 근처에 가면요, 그렇게도 멱살을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면 점잖은 사람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다릅니다. 이전까지 도망가던 사람이, 이전까지 도망만 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입어서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바꿉니다. 성령 충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성령 충만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이전까지는 누구와 항상 싸우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온유해지고 말도 변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절제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좀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 즉 생포도, 건포도도 다 안 된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삼손을 보면 압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결하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실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음에도 포도주, 또 건포도,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잠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잠깐 세상에 발 디디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머리는 주인을 말합니다. 나실인들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서원을 마치는 순간까지 머리를 자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길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가 긴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내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중에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실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표시내는 사람이 나실인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사람을 만나시면, 직장에 가시면, 친구들을 만나시면, 주변 이웃들을 지나치시면 표시내고 계십니까? 삶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표시내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골방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고 표시내야 하는 겁니다. 표시를 안 내니까요.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그래서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녔대.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녔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걸 드러내고 표시를 내는 사람이라면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못합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사람의 죽은 시체, 시신을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제가 인도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인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천으로 싸서, 차가 없으니 가난한 나라지 않습니까? 장례차가 없으니까 그 시신을 싸서 같이 버스를 탄대요. 그런데 죽은 사람도 시신도 사람으로 쳐서 버스비를 내고 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가 시신을 또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으면 우리 육신은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육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부패하고 얼마나 쉽게 썩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이 땅에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참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3사람이 모이면요,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대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3사람 모이면 고스톱 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들, 그렇게 사람들의 만남이 좋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의 모임, 사람들의 만남,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모든 일은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패하고 우리는 썩어질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종합하면 결국은 이것입니다. 나시린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조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웃에게 드러내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 존재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나시린은요,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서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가장 큰 하늘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내게 그 은혜 주신 분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갚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은요,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누군가를 섬기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또 돌보고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만 구벅 숙이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 기억하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제가 쏟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드린 사람이 옆에서 갑자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몸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에 읽은 대로 갑자기 옆에 사람이 죽어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또는 내 마음의 나약함으로 그 은혜가 옅어지고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하나님은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힘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시린의 서약,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머리 7가닥을 밀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7가닥이 한 가닥 한 가닥에서 7가닥인지 아니면은 머리가 너무 기니까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삼손이 머리를 이렇게 좀 따서 조금씩 따서 그렇게 다녔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서원을 저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삼손이 머리가 완전히 다 밀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시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십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삼손의 그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혹시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은혜에 대한 갈증이, 갈망이 사라져 버렸느냐? 그러면 다시 회복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9절 이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가 넘어진 그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들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12절을 보면 지나간 날은 무효다.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해라.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다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작정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몇 날 며칠 동안은 제가 그거 했잖아요. 그거는 좀 정상 참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들이 이겁니다. 내가 예전에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옛날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지나간 날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앞으로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이든 다이든 은혜 자리에서 뒷걸음질을 저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그대로인데 마음에 감동이 덜하고 감격이 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은혜를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다시 내게 은혜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에서 멀어진 나시린을 위해서 이 말씀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은혜를 회복하라.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난 날의 추억만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은 은혜 회복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날마다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이 성경 속의 사무엘이고 성경 속의 삼손이라고 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나구나. 오늘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할 자가 나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이제 나도 그 은혜 위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나시린으로 부르셨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위에
다시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구별된 자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은 죄로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누리며 은혜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결단하며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혹시나도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과정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심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는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 누리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님께 구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